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진을 한 장 보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조각상은 19세기에서 20세기 가운데에 활동했던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이 조각을 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조각상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턱에다가 손을 받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조각상은 사실은 이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 놓은 조각상인데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문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또 무슨 생각을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거기 가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생각해야 되고 지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할 것이냐, 또 언제 생각할 것이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생각하여 보라 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를 보면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자 하는 말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생각하라 하면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여기에 보면 떠낸 반석, 그리고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근데 아브라함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브라함과 상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그 지역이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고, 또 전설에 의하면 아버지가 우상 장사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묵한 구덩이죠. 우묵한 구덩이여서 우상을 섬기고 절망적이고 멸망인 그런 자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우묵한 구덩이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브라함,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혼자 있을 때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라는 말은 자식이 없을 때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75세가 되었는데 이제는 특별한 희망도 없고 또 미래도 없고, 그리고 우상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에 마치 석수장이가 돌에서 하나의 돌을 떼어낸 것처럼, 그리고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을 건져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건져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를 어디로 옮겼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옮겨놓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을 주었고,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은 장대해져서 세계 각국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까지도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귀중한 나라로 세워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은 우상의 나라요, 이방의 나라요, 그리고 바로라고 하는 그 사람의 손아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데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사람. 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생명은 주인의 생명이고 재산도 주인의 재산이고, 그리고 가족도 역시 주인의 소유입니다.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자식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주인의 소유일 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구덩이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자들로서 아무 희망도, 아무의 정말로 행복도,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석수장이 돌을 떼어낸 것처럼 저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돌덩이에서 바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뚝 떠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옮겼습니다.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죄악의 구덩이요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서 저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옮겨 주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5절에도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더 나가서 신명기 15장 15절에도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은, 이 속량이라는 말은 죄값을 치르고 구원해 낸 것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신명기 24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어떻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들을, 죄악의 자리에 있던 그들을, 희망이 없고 참으로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마치 돌을 떠낸 것처럼 떠냈고, 그리고 구덩이에서 건져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그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빠져 있었습니까?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절망이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죽음뿐이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구덩이는 바로 지옥의
구덩이였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소리치지 않습니까? 저 나사로에게 참으로 물 한 방울을 적셔서 손가락에 적셔서 내 혀에 적셔달라고. 참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한 방울의 물을 내 혀에 적셔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였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참으로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은 거절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서 더 나가서 저 사탄의 종이 되어서 도저히 희망도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꺼내서 그 죄악의 구덩이에서 빼어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셨던 그 피로 우리를 씻어서 이렇게 의롭고 참으로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어느 구덩이에 빠져 있었고 내가 어느 돌 위에 붙어가지고 참으로 쓸모없는 존재였고 보잘것없는 존재였고 결국 죄악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덩이에서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의를 쫓아가며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 살게 돼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보면 2절에 보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말이 혼자 있을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라는 말은 자식이 없었을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종도 없을 때였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와 롯과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왔습니다. 이방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는 자식이 생겼습니다. 자식만 생겼습니까? 손자도 생겼습니다. 에서와 야곱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12아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늘의 별과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풍성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더 나가서 아브라함에게 혼자였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었지만 나중에 보십시오.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318명이 자기의 집에서 기르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롯이 잡혀갔을 때에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롯을 건져내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아브라함이 나중에 318명을 집에서 기를 만큼 같이 살 만큼 부자가 됐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의 근원이고 그의 이름은 장대케 되었고 그는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창성케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복된 사람이 됐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을 때에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과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때에 아브라함은 한마디의 핑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는 순종하였고, 그렇게 순종하였더니 창세기 2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리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으로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큰 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참으로 순종하였던 삶을 살았기에 그는 결국 바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준행하였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저 구덩이에서 떼어내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크게 번성하게 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였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여기에 보면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고 그를 축복하셨고 그를 창성케 하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아브라함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아브라함의 장성함은 하나님의 장성함이었는데 그것은 그가 순종하였고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 우리도 참으로 주님 앞에 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장성케 하시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처럼 떠냄을 받았고 아브라함처럼 구덩이에서 건져낸 주님의 의로운 자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더욱더 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창성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이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황폐해지고 사막과 광야와 같이 되어버린 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이로하겠다. 이로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황폐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겠다. 저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이 되어진 그 예루살렘을 바로 여호와의 동산 그리고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므로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 수 있도록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저 우상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으로 온 그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지고 궁전이 불타고 집들이 불타고 가수원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황폐해진 것입니다. 사막까지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역시 사막이 되어버렸고 광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참으로 기쁨이 있었습니까? 즐거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발 강가에 나와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매주 나와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울었습니다. 이렇게 울 수밖에 없는 그들, 황폐한 사막이 되어버린 그들, 황폐한 광야가 되어버린 그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오. 광야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광야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광야에 무슨 풍성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그 사막을 바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랬는데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이가 바로 75세입니다. 더 나아가서 85세가 되었습니다. 95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몸은 이미 사막이요. 그리고 10살 차이인 사라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65세였고 85세 때에 75세였고 95세 때에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몸도 사막이요, 저 사라의 몸도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생명을 탄생시킬 수 없는 사막과 광야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사라의 몸을 우리 하나님께서 물을 부어주시고 그 속에 생명을 부어주시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99세에, 그리고 사라는 바로 89세에 생명을 잉태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정말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 아브라함,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 사라에게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시니까 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니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라는 왜 울었습니까? 한나는 왜 울었습니까? 왜 한나는 통곡했습니까? 아이를 갖고 싶어서, 아이를 잉태하고 싶어서 그렇게 울고 불고 통곡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의 몸은 사막이요, 그의 몸은 광야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존재였기에 생명을 잉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구했습니다. 자기의 사막 같은 그 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잉태하기를 원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에덴 동산으로 바꾸어 주시고
에덴 동산을 바꾸어 주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을 낳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노래했다고 사무엘상 2장 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무너져버리고 황폐하고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고 하였는데 진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진짜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저 흩어져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예루살렘으로 다 모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다 모아놓고 그들이 살아가는 데에 참으로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황폐했던 예루살렘, 사막과 광야와 같은 그 예루살렘은 결국에 바로 여호와의 동산이 되므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창화했습니다. 여기서 창화라고 하는 것은 노래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기뻐 뛰며 즐거워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정말로 즐거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혹시 광야와 같고 메마른 사막과 같습니까?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의 마음이 마치 사막화되어서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감사도 없고 정말 노래하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잃어버렸습니다. 노래하는 그것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저 예루살렘에게 노래소리가 들리게 하고 기쁨이 있게 하고 즐거움이 있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즐겁게 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워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감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사막과 광야와 같고 황폐해져서 도저히 살기가 어려운 그곳에, 바로 여우만 뛰어다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그곳에는 다시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다시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다시 그들은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다시 노래하고 창화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즐거움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막이 광야가 에덴 동산과 같이 여호와의 동산으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지금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시간에,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될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 왜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을 했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는가?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인가? 깊이 생각하여서 참으로 이 사순절이 은혜로운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해.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예수님은 영의 존재가 아니잖아. 인간이잖아. 예수님은 천사는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죽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인간 되심과 예수님이 죽으심은 타율적이 아니라 자율적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인간을 선택하셨고 죽음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세만도 못해. 왜 모세보다 못하느냐? 모세는 저 애굽에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으신 위대한 지도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중요하느냐, 집이 더 중요하느냐? 그랬을 때에 집보다 지은 사람이 훨씬 중요하듯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바로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집의 사환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로 예수님은 더 존귀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서 이 사순절 기간이 은혜로운 사순절이요 축복의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아브라함을 저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반석에서 떠낸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서 저 사탄의 소나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창성케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도 참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창성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명이 탄생될 수 없는 그런 광야와 같았고 사막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에게 자녀가 탄생되게 하시고 그의 자녀를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만드셔서 참으로 창화하는 역사를 이루게 했습니다. 즐겁게 해주셨습니다. 기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그런 심정, 그런 마음,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동산과 같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노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